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한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이끄신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의 간절함과 건강과 체력을 주셔서 주님 전에 변함없이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마음의 부담도 많았지만 하루하루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오직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주님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삶의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특세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주차로, 식당 봉사로, 찬양팀과 찬양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섬긴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 안에서 더욱 이어지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운 후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가장 아름답고 은혜 가득한 은퇴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고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이후의 삶도 지키시사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 변함없이 힘차게 달려가는 목사님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후임 목사님의 청빙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인간의 지식과 판단보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결단하며 준비할 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청빙으로 이어져 복된 바통타치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부흥과 성장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시는 은퇴와 청빙위원회를 기억하시사 귀하고 복된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도현 전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과 나눠주시는 묵상과 삶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섬기시는 열매 일부의 사역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하며 믿음으로 성장시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기도의 제목에 담긴 눈물과 신앙의 결단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영혼과 육신이 주 안에서 놀랍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큐티 새벽 기도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당 예배로 또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평화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예, 공식적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는 여전도에서, 찬양팀은 주일 2부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부부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신혼마을에서, 찬양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4주간의 모든 섬김과 헌신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와 청년 액체 브릿지에서 커피 앤 바이블이 있고요. 우리 토요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도현 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열매 일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달려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도현 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이른 새벽을 깨우며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열매 일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김도현입니다. 열매 일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을 섬기는 부서인데요. 저희 부서 아이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온몸을 부딪히면서 땀 흘려 놀아주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높이 들어주거나 온몸으로 씨름을 받아주면서 놀아주고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놀아주다 보니 아이들이 학부모님들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해서 저를 난처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전도사님, 저도 때려주세요. 전도사님, 저도 괴롭혀주세요. 전도사님, 저 또 던져주세요.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학부모님 앞에서 할 때마다 제 심장이 덜컹거리지만 다행히 학부모님들이 좋게 웃어 넘겨주셔가지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열매 1부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과 아량이 넓으신 학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좋은 부서입니다. 그러니 열매 1부로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고요. 지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달려가리라입니다. 꽤나 비장하면서도
동시에 이제는 조금 상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다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가벼이 읽고 넘길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평생 복음의 길을 살았던, 그 길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사도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 사도의 삶과 유언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한 시점을 주후 64년부터 68년까지로 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의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로마 대화재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로 로마시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완전히 전소하였습니다. 제국의 수도 70% 이상이 잿더미가 된 겁니다. 이런 재앙 앞에서 로마 시민들은 네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새로운 도시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거나 네로가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등의 루머가 퍼져나갔습니다. 정치적인 위기를 크게 느낀 네로는 결국 로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참사의 원인을 돌립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사악한 미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이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선동하면서 그들을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 혐오스러운 자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분노로 제정신을 잃은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증오를 쏟아냈고 십자가형, 맹수형, 화형, 참수형 등 잔혹한 방법으로 수백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도 바로 이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첫 번째 기독교 박해, 즉 네로 대박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바울 사도 또한 붙잡혀서 오물로 가득한 하수도 지하 감옥에 수감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이처럼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토록 암울한 배경을 가진 이 편지에서 인간의 이해 밖에 계신 역설의 하나님과 그 역설을 살아낸 한 사도를 발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기도회에서 발견하기에 소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제대로 그분은 바울 사도를 부르셨고 그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복음, 즉 복된 소식의 길, 행복한 소식의 길, 기쁨과 화평의 소식의 길, 승리의 기쁨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과 기쁨의 길을 평생을 달려온 사도의 종착지는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안전한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역사와 본문이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학살을 당했고 교회의 상징이었던 베드로마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본문 내적으로는 바울 역시 지하 감옥에 사슬에 묶여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복음의 길 끝에서 사도는 모두에게 배신을 당했으며 죽음 앞에서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를 그리워하고 감옥에서의 혹독한 겨울을 걱정하면서 겉옷을 찼습니다. 즉 복음의 길은 개개인의 연약함을 이토록 비참하게 마주하는 길이며 고통, 공포, 좌절, 괴로움, 슬픔, 고독, 소외, 비루함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길, 기쁨이자 행복의 길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의 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실패로 보이지만 그분은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이 길을 걷는 자들이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는 고통과 실패로 보이는 그 고난의 현장을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박해받으며 악한 말을 듣는 그 자리가 그 삶이 복이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실패와 비난과 부당함, 불합리함과 무너짐의 자리가 곧 영광과 승리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그런 실패가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도 역설의 하나님을 신뢰한 한 사도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본문에서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복음의 길이 결코 평탄한 대로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그 길이 치열한 싸움의 길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길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에게조차 전쟁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살아낸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다 달려왔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을 다 이겨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다 완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을 선포합니다. 바로 자신이 그 역설적인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왔기에 그 싸움을 견뎌냈기에 이제는 자신에게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바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역설을 대하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가장 춥고 외로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찬란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고독하고도 처절한 싸움이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자 승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재판에 의해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의로운 재판장에게 받을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 역설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을 이겨낸 자신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격려와 칭찬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역설적인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 역설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화면 보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역설의 길을 살아내고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는 바울이 볼 때 이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현 상황에 대한 원망과 고민이 아니라 후에 누릴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지금 맡겨진 그 일을 수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상을 많이 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이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삶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저를 이 길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영광의 결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억울함과 부당한 길을 마주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가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저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역설의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임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목회자인 디모데가 겪게 될 일을 예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우면서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는 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때, 사람들이 자극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때, 목회자인 디모데가 가장 절망에 빠지기 쉬운 그때가 이를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야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길 끝에 이미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은 디모데라는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순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부당하다고 외치면서 원망하는 우리네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역설과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원통해야 하는 그 모든 시간을 잠시 내려두고 그저 먼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저 먼저 주실 영광을 기다리면서 직무를 행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반드시 의로운 재판이 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그 재판에서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부당함과 모순, 그 역설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고 복음의 길 위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길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간 바울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역설적인 복음의 길을 영광을 바라보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외조부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43년 전 맨땅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의 삶의 전부를 쏟아부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께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지하층 교회에 시도 때도 없이 물난리가 나서 밤새도록 오물을 퍼내야 했던 일, 한겨울 대야에 얼음을 깨고 다니며 씻으면서 학교를 다녔던 일, 온 가족이 밥을 굶으며 줄였던 일, 성도와 지인들에게 거질하며 무시와 수모를 당했던 일 등 단편적이지만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는지를 들어왔습니다. 외조부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목회를 이어나가셨고 여러 열매를 보시며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몸이 약해지셨고 선망 증세까지 나타나서 요양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에 요양병원으로 찾아뵈었을 때 외조부님의 선망 증세가 잠시 완화되어서 손주들의 손을 붙들고 당부의 말씀과 기도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힘든 몸을 세우고 숨을 몰아쉬시며 웅얼거리는 발음으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을 이러했습니다. 목회도 꼭 그렇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일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 짜증내지 말고 늘 화평하게 지내고 성도들의 마음을 조용하고 잔잔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후에 다시 증세가 악화되었기에 이 말씀이 외조부님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 목회자였던 외조부님의 유언과 노 사도인 바울의 유언이 겹쳐 보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일은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도들의 마음을 조용하고 잔잔하게 받아들여라. 이 두 유언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걸어왔던 그 비통해 보였던 복음의 길 뒤에 세상의 부조리를 뛰어넘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말씀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역설적인 복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길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비통과 애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비록 우리 눈에는 지하 감옥으로 또 시린 겨울로 물난리로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내 삶의 형편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과 평가는 잠시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길로 보내신 그분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가장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실 것이고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저희 열매 일부 아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늘 높이 던지고 또 맺히면서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들은 제가 자기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저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달려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복음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의 길은 탄탄대로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짜 복음의 길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감옥이고 손이 아리는 겨울이며 굶주림이자 처절한 물난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던지신 그분이 결국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괴로움이 사실은 영화로움에 이르는 통로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각자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원망과 의심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 사명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복음의 길 위에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으며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선한 싸움이 끝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친 뒤에는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그 역설적인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까지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여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고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 너무나 쉬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하곤 합니다. 고독과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믿음을 지켰던 바울 사도에 비하면 눈앞에 닥친 작은 현실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불평을 쏟아내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원망과 의심을 멈추고 저희를 이 길로 부르신 신실하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기준대로 환경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그저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내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만을 구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보니까 특세를 한 달씩 하는 교회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희귀한 일은 그 한 달 동안 전도사님들이 하루씩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한 달간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과 삶을 나눠주신 우리 24분의 우리 전도사님들을 강단에 모셔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치실 예정이신가요? 여러분의 박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매일 특세 강단을 아름답게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외부 강사들도 아니고 다 우리 동안교회를 제가 왜 울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안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신 우리 전도사님들입니다. 참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신 것 같아요. 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며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던지면서도 그래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과 열정으로 섬기시는 귀한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의 축복과 격려와 위로가 이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24분의 전도사님들 마음껏 이 시간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 한 달의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말씀을 전한 주님의 종들이 서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우리 동안의 성도들을 깨워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과 말씀을 준비한 모든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동안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로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4분의 전도사님들에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더욱 바른 말씀,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오직 복음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분들을 동안의 공동체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히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셔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강단을 내려가실 때 우리 또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분의 가정과 또 익명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매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금일봉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신 귀한 마음은 예배가 끝난 후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세 기간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의 체력과 또 피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간식들로 또 섬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일이 다 인사를 드릴 수 없지만 대표하여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복되고 귀한 마음을 담아서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세 개근은 예배당 예배 출석자만 인정이 되고요. 개근하신 분들께는 선물이 있습니다. 소정의 선물입니다. 이게 소정의 선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산입니다. 무려 5단짜리 양우산입니다. 이걸 이렇게 열면 이렇게 우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자동 우산이 아니고 이렇게 폈다가 오므렸다가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가방에 이제 쉽게 넣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동안교회 로고를 이렇게 박아 두었습니다. 개근자만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나머지는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2층과 3층 로비에서 개근 선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스티커를 꼭 제출하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학생들을 위한 선물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똑같이 출석표를 1층 로비에 제출해 주시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 일수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그레이스 타임이 진행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그레이스 타임 이후에는 개근 선물을 주일에 2층 교육자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오늘 특세를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핫도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박수할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1층 식당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빵과 우유와 컵라면은 동일하게 오늘까지 제공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을 깨워 예배당으로 달려온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득세를 위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귀한 손길들과 말씀을 들고 담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한 주의 종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동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